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37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여호와 살론과 여룻바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약탈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나타나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의 가문은 약하고 저 또한 작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기드온에게 함께 해주신다고 하시며 용기를 주십니다. 또한 표징을 보여달라는 그에게 그가 예물을 드릴 때 고기와 무교병을 불사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사자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기드온은 이에 제단을 쌓고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살롬, 즉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전의 말씀과 표징이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쓰겠다라는 확신을 주기 위함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바알의 제단을 헐라는 것입니다.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유일신만을 섬기던 이스라엘에 가나안 종교가 들어왔습니다. 바알은 태양신이며 아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농사의 경험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은 풍년이 되어야만 내일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환경이 좋아야 하기에 태양신인 바알을 섬겼고 일꾼도 많아져야 하기에 다산의 신인 아세라의 축복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농경을 관장하는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풀 한 포기, 물 한 방울도 찾기 힘든 광야에서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40년간 이스라엘을 돌봐주신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토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가 떨어지고 농사를 지을 상황이 되자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풍년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에서 믿고 섬겼던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우상이 더 위대해 보이고 복을 줄 것 같으면 언제든 갈아치우며 자신을 위한 하나님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라셨습니다.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진정한 참 신임을 이들 가운데 증명하셔야 했고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으시고 이들을 사랑하시는 분임을 알리셔야만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첫 번째 단계를 명령하시는데 그것은 거짓된 우상을 완전히 부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10명의 종을 데리고 가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바알과 아세라 상을 부수며 7년 된 둘째 수소로 번제를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7년 된 둘째 수소를 지정하셨을까라는 의문점이 있는데 많은 의견이 있지만 보통 7년은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압제를 받은 기간을 뜻하며 또 둘째 수소는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뒤에 가장 값진 두 번째 수소를 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기드온은 바알과 아세라 상을 부수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아세라 상을 찍고 난 다음에 그 부서진 나무로 불을 붙여 7년 된 둘째 수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 일은 낮에 행하지 않고 밤에 행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문과 성읍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고 그 곁에 아세라 상에 찍힌 것을 보았습니다. 새롭게 단이 쌓인 것에 둘째 수소도 드려진 것을 보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성읍의 수호신으로 여겨지는 바알과 아세라가 파괴되었다는 것은 성읍의 보호자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행했는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러한 일을 행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읍 사람들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끌어내라. 우리의 신 바알과 아세라 상을 파괴한 당신의 아들은 죽어야 한다라고 겁을 주며 말합니다. 여기까지 성경을 읽어보면 참 기분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이 아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이방 나라 같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레위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한 사람들의 죄를 물어서 저들을 죽이며 거룩함을 보존하고자 했는데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우상 숭배자들이 더 당당히 있고 하나님을 위해 일한 사람들을 죽이려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들을 찾아내어 죽이고자 하는 우상 숭배자들 앞에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당당히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보면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라고 하죠. 바알이 당신들을 구원해 줘야지 왜 당신들이 바알을 구원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보시면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요아스의 신앙도 변했음을 알 수 있는 근거입니다. 만약 죽은 바알을 섬기며 그에게 충성을 다짐하여 그를 위하여 싸우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요아스의 선언은 그가 바알을 버리고 아들의 말을 듣고 기드온이 섬기는 여호와의 편에 섰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기드온에게서 하나님을 만나 그의 명령을 들은 체험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조상들에게서만 들었던 하나님을 자신의 아들이 만났다는 것을 안 요아스는 진정으로 누구를 섬겨야 할지 이미 선택했습니다. 그러기에 담대하게 하나님 편에서 사람들을 향해 선언하며 바알이 만약 참신이라면 당신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이 싸울 것이라고 바알이 직접 기드온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죠. 그러니 설령 내 아들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일을 계기로 기드온은 여룹바알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 뜻은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툰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24절에 여호와 살롬과 연결시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대화하고 그러면서도 그 생명이 보존된 것에 감사해서 제단을 쌓았을 때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의 삶은 평화가 넘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에게 맡기신 사역은 평강, 평화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맺고 보니 더 이상 우상들과 같이 지낼 수 없었습니다. 우상들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죄를 가만히 놔둘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스라엘을 바꾸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알과 아세라상을 회파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또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과 같이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탐욕과 탐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울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며 그것들에 매이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당장 나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당장 나에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끊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여호와 살롬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룹바알, 세상의 우상과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안에도 이러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선이고 세상은 악이기에 세상과 싸워야 한다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 삶으로 세상을 사랑으로 변화시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일부러 갈등을 일으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오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며 지혜롭게 그것을 멀리하고 또 그것이 무너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살롬을 위해서는 여룹바알이 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와 공동체 안에 깨뜨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부터 변화됨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저희들의 삶에 여호와 살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멀어졌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여룹바알이 되므로 불신앙 속에서 살았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세상 가운데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사랑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